예, 안녕하십니까요. 오늘 6월 16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의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역대상 9장과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9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의 기업에 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업과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9장 2절입니다.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기업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기업에 거한다는 것. 두 번째, 제사장들. 기업이 대체 무엇일까요? 기업은 말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빼앗겼죠. 그들은 포로되었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업에 거하게 됐는데 이 기업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혼돈과 분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분열되고 그들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나라가 만일 분열된다면 우리가 지금도 남북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언젠간 통일이 되겠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분열과 혼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기업에 거했는데 그 기업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거한 기업은 첫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누리며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거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오늘 포로됨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두 가지를 누립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요. 또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릴 때 기업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데 이 영 안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골방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혼자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기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레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또한 등대에서 심지와 또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줍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분향을 하죠. 금양단에서 분향을 하고 또한 지성소 안에서 또한 속죄 일을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또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들을 떡상의 공급으로 매일 말씀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빛을 얻게 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8장에서 네시의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는 상당히 왕의 이러한 재정까지 맡았던 상당히 지위가 있는 네시입니다. 이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령이
그에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8장 29절이죠. 36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따라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은 그 성령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복음 전파하는 실행이나 어떠한 움직임과 어떠한 활동이 있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에서 복음 집회를 하거나 어떤 복음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빌립에 의해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영이 인도할 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와 만날 때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의 인도를 따릅니까?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 영과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보면은 자기의 어떤 뜻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모든 걸 안배하십니다. 이때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에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은 성령이 모든 환경을 안배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동료 중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다가가서 그에게 이 뜻을 이해하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모른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것은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그 영을 따라 행해야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과거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군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물러 있지 말고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님의 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물은 옮기면 죽지만 사람은 옮기면 산다. 이 말은 사람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갈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빌립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그 영에 따라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산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은 우리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갈 때 살아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있기 원합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루살렘에 이러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여인들이 이러한 다투는 이야기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물질을 탐내는 부부가 있었죠. 누구죠? 그 부부가 욕심을 내므로 정말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았죠. 그 부부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안 나갈 때 성령은 핍박을 일으켜서 사울을 통하여 교회에 핍박을 일으켜서 그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서 나가지 말고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영을 따라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